네, 사랑하는 지금까지 여러분, 지난 주간 수요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투표 다 하셨죠? 결과에 대해서 다들 충격적인 결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그 외에 여권 성향의 그러한 정당까지 다 합치면 190석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레임덕 없이 잘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는 보수 세력이 많이 축소가 되었고 힘을 잃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잘 정치하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초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선까지 합치면 70% 넘는 사람들이 이제 이 국회에 처음 하거나 두 번째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상당히 국회가 젊어졌다. 근데 그 말은 시행착오를 할 가능성도 크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또 잘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심을 잃지 않고 잘 하려고 노력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국가의 지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 그 왕이 세워진다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고, 또한 왕이 되면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 것이죠. 실제로 이 말씀이 주어지고 난 후에 약 360년이 지나서야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물론 사사시대에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이 있습니다만 그 경우가 제외하고는 사울 왕의 경우가 약 360년 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알고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왕은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러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돕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자리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 생각에 다른 민족들과 같은 왕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애굽은 바로라고 하는 갓난 남자들은 다 죽이당하는 말 한마디에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절대 권력에 가진 왕을 불과 40년 전에 목격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왕 한마디에 전 이스라엘 노예가 해방되는 일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될 때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고 또 자기 자리 잡기 바쁘니까 왕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큰 다가옴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몇 세대가 흘러갑니다. 이제 민족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민족들이 어떻게 나라를 이루고
백성들을, 국민들을 보호하는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왕은 크게 두 가지 임무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재판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은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재판관을, 사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사 외에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 각 도시나 이런 데 그 장로들, 지도자를 통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왕의 임무는 재판과 함께 나가 싸움, 전쟁하는 일, 용사로서의 직무를 왕은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한 임무를 가지는 그러한 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왕,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왕을, 이러한 왕의 재판과 싸우는 그러한 용사로서의 왕을 생각해 본다면 이미 지금 모세 시대에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잘 재판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완악한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한 구십적 전쟁할 수 있는 강한 지도력을 가진 그 왕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요구할 때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할까요? 왕을 세우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왕을 선거로 이렇게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선거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제비 뽑기로 그렇게 합니다만 결국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제비 뽑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레위의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너희들을 대신한, 너희들을 위하여 싸울 전쟁에 능한 사람을 원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세우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렇게 뽑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 그 왕은 하나님 대리자를 지명하신다. 물론 스스로 왕이 된 자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서자였던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 스스로 왕이 되거나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고 왕이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대리자로서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투표를 통하여 지도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비 뽑기 방법으로 왕이 세워진 것처럼, 사울 왕이 세워진 것처럼, 그런데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였던 것처럼 국민의 투표를 통하여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택하신 자가 사울이 될지 다윗이 될지는 그거는 추후의 문제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왕이 되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도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택한 사람이 왕이 된다라고 하지 아니라 택한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세우는 것은 백성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고 그런데 세우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형제 중에서 세운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 세우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제를 세운다는 것이죠. 형제라는 것은 같은 핏줄 이런 얘기 아닙니다. 같은 나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좀 독특한 특성, 언약 공동체에 속한 자 중에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에 상관없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면 굳이 애굽에서 나올 필요 없습니다. 파라오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 밑에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공통점, 언약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한 자, 그것이 중요한 것은 내가 왕이지만 나의 법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 공동체로 다스리겠다. 이것입니다. 형제 곧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투표해서 지도자를 세우지만 하나님이 택하신다 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그 사람이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거는 끝났습니다만은 결국 이 원리를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당선되었든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당선되었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흔히 시체말로 짝대기만 꽂아도 어떤 당이면 당선되는 지역 출신입니다. 예. 거기에서는 사람은 참 좋은데 당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사람은 참 못났는데 당이 마음에 드는 이유로 그냥 뽑히는 지역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구성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이런 것에 좀 고민해서 같은 언약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가치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기 원하시는 지역가족 여러분, 4월 15일 총선거에 여러분 투표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택한 기준은, 선택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던 간에 앞으로 여러분의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먼저 고민하며 세우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자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동일한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런 것을 조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정치인들 보니까 요번에 정치인 어떤 사람 기독 자유당의 통합당의 그 국회의원이었다가 공천이 안 돼서 기독 자유당 가서 비례대표 1번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불교 신자라서 잘리고,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는 집사고 천주교에서는 뭐 엘리자벳인가 하는 세례명도 받고, 그리고 국회에서는 불교회 불교 신자들 모이는 모임에도 가고 뭐 그렇대요. 그래서 뉴스에 나와서 어떤 분이 참 열심히 사시는 분이다 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다. 모든 종교마다 한 자리씩 다 해서 어떻게든 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있던 대구에 있는 교회는 4년마다 한 번씩 오셔서 인사하시고 헌금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분 2번 국회의원 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 안 옵니다. 4년에 한 번씩 오는 성도였습니다. 등록 성도. 4년에 한 번씩 오시는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종교를 하나님이 이용하는 자, 이런 사람이 되지 않고 진짜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가, 나의 손대로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국민을 잘 섬깁니다.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우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신 왕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그들을 지켜줄 용사를 원한 것이죠. 지도자들, 사사들, 재판관, 이런 사람들은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안을 담당하고 이렇게 국방을 담당하는 보호해주는 역할은 좀 부족했던 것이죠. 그런 의도로 세워진 것이 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의도로 세워지는 왕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것은 국방력이겠죠. 당시에 나라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군수 물자는 병마였습니다. 말들인 것이죠. 전쟁에 사용하기에 아주 중요한 기마병, 그리고 말이 이끄는 전차, 병거들, 이것은 당시의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병거가 몇 성이 있느냐, 몇백 성이 있느냐, 그것이 한 그 전투의 성패를 좌우할 만한 그러한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국방을 위하여, 전쟁을 대비하고 전쟁하기 위하여 세워진 왕이기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쪽으로 관심이 가고 그것을 갖추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에게 제일 먼저 금지해야 하는 것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금지시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리 왕이 전쟁을 할 의도로 세워졌다 하더라도 병마, 군사력을 의지하면 실패한다. 오히려 병사, 군마, 이런 국방력을, 군사력을 의지할 때 자연스럽게 자신의 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언약 공동체 안에서 세워진 왕이라도
하나님 향한 신앙에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가진 국방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여 싸울 때 결국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끼어들 여지를 맞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줄이는 것이, 없애는 것이 자신이 병마를 어떻게 많이 둘까, 군사를 어떻게 많이 들고, 상기병을 어떻게 많이 들고, 어떻게 훈련시키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군사력을 많이 두는 왕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왕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외교로 의지하는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병마가 필요하면 병마가 있는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지 말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병마를 얻기 위하여 병마 대신에 이 말을 얻는 것 대신에 애굽에 인력을 수출하는 것, 용병으로 군사들이 용병으로 가서 애굽을 위해서 싸우는 대신 말을 수입해 오는 것, 또는 노예로 이제 백성들을 팔아버리는 뭐 이런 행위, 인력 수출에 관한 얘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외교사절을 보내어서 애굽의 군사력을 우리의 국방력으로 동맹을 맺든지 이렇게 해서 국방력으로 이용해 놓는 그러한 외교사절을 보내지 말라. 이 두 가지 크게 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한 것 때문에 애굽만 안 가면 그런 다른 아수르나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애굽은 당시에 강대한 나라, 자기가 40년 전에 탈출해왔던 자신들이 생각했던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언급한 것일 뿐이지 다른 나라들 외교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은 또한 자신들이 종되었던 곳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옛 습성을, 옛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도 강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 외교를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이 외교는 자연스럽게 왕이 되어서 아내를 많이 두는 것에서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왕이 여자가 복잡해서는 안 된다. 아내가 많아서 꿈이 많으면 정사를 잘 못 돌본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신이 그쪽으로 팔리면 나라를 돌보기보다는 주식 찾기에 빠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왕이 결혼하는 대상자들은 이 정략적인, 정치적인 의도로 결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주변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정략 결혼인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동맹을 맺고 상호 이제 이 불가침 조약도 맺고 그렇게 안정을 국내외적으로 안정한 그런 나라를 만드는 방법이 결혼 동맹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외교력을 의지해서 이렇게 해서 살아야겠다. 줄다리기 양강대국 밑에서 우리가 어디로 해야 하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여기 치면 이 나라에 손 벌리고 여기 치면 이 나라에 손 벌리고 뭐 이러한 외교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외교를 잘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외교할 수 있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협상할 수 있는, 협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기도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외교력이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죠. 주변 나라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외교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왕은 경제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왕의 17절에 뒤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말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왕의 재산은 곧 나라의 재산입니다. 똑같습니다. 나라 것이 나라의 땅이 자기 거다라는 것이죠. 그 왕의 재산은 따로 있고 나라 재산은 따로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유해지기 위하여, 자신이 잘 살기 위하여 다른 백성들, 다른 그러한 백성들의 삶을 고열을 짜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을 많이 물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그런 것을 만들고 국가적인 기관 산업을 만들고 운영하고 토목 사업을 해야 되고 건설 사업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나라가 나누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력을 의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짜면 짤수록 나오는 백성들 위에 불림하려 하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지. 전쟁이 일어나면 돈으로 해결하지. 막대한 돈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돈을 모았는데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뺏겨서 벗겨서 그렇게 금을 모아가지고 상대국에 바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은 사람은 군사를 물리는 거죠. 그렇게 바친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국민들을 또 찌어짭니다. 이것이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죠. 경제력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는 그런 생각들. 그러한 왕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경제, 돈, 이것을 의지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살아가는 왕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른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경이 좋아야 합니다. 정당이 좋아야 합니다. 학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공약이 좋아야, 정책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덕목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권하는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만한 것을 만들어내는 자들은 그것이 아무리 배경이 좋고 정책이 좋고 경력이 좋아도 정당이 마음에 들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이렇게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합니다. 하지만 왕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의자입니다.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대로 다스려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스린다는 것을 되새기기 위하여 왕이 되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또한 작업이 있습니다. 18절에 보십시오. 그가 왕위에 오르면,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서를
율법서라 하니까 이것이 신명기 서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세 오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이 율법서를 자기가 스스로 필사해야 됩니다. 당시 복사가 안 되는 시절에 성경책 한 권 한 권 이렇게 뺏겨 쓰지 않습니까? 왕이니까 누가 쓴 거 갖고 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라, 필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다. 왕으로서 내가 내 법을 내고 내 법을 사인하고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공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전해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읽으면서 그 자리에서 한자 한자 그대로 필사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필사함으로 저희저희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사한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읽어야 합니다. 아무리 수고해서 한자 한자 정성 들여서 썼더라도 구석에 쳐박아 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책이 아무리 좋게 인쇄되어 가지고 값비싼 좋은 성경책 가지고 있어도 창고에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가까이 읽는 허름한 성경책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책에 가까이 율법을 필사했으면 가까이 두고 그것을 날마다 읽어라. 읽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고생해서 내가 진짜 맨날 며칠을 걸어서 이 성경을 필사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 읽는 것. 필사하는 것은 뭐 1년이고 아니면 한 달이면 아니면 일주일이면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시간 들여서 하면 합니다. 나머지 평생은 어떻게 할까? 말씀과 상관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쓴 것을 읽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머지 인생 그 통치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이다. 자신의 지침서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 정치해야 될, 통치해야 될 그 순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사람은 왕의 말로 왕의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하나님의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매일 읽어라. 매일 읽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읽고 19절에 보면 어디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읽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으면 20절에 말씀대로 읽게 되면 하나님 사랑 앞에서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내가 백성들보다 뛰어나서 잘나서 씨가 좋아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왜 세우셨는가? 백성들을 국민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자로나 우노나 치우치지 않냐고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만을 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항상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에 얼마나 자신을 유혹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왕이면 어느 한순간 여자에 또는 뭐 재물에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빠질 수 있습니다. 자랑 없거나 눈을 돌릴 수 있지만 성경을 필사하고 그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오늘날 또한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극과 극이다. 좌로 우로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로 집중해.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수적인 사람들 가운데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보적인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그렇다는 것이죠. 진보나 보수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지지하고 뽑아주는 그런 형태는 옳지 않다.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선거 전에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필사해도 좋고 읽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순종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순종하면서 자로나 오늘을 치우치지 마십시오. 눈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저는 계속해서 이제 근래 느끼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하나님 말씀에 교회 내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은 피 보는 바다, 피 보는 것이다. 보수나 진보, 정치 논리 누가 맞나 틀렸나 비판하기보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말씀에 따라서 이런 정책이 어떤 일관 모르는 해야 될 얘기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이게 맞느냐, 이 사람이 틀렸니, 이 사람이 보수적이니 진보적이니 그래서 신이 좋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옳죠. 교회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요. 생각해요.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릴 자로 왕이라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자신의 생각, 사상, 자신의 복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실패해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죠. 오늘날에 우리나라도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이든 다윗이든 어떤 삶을 살아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받는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지도자들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경책에 가까이 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 내부적인 요인들 대하여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말씀의 기준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